갈라디아 3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능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지금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한 번도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가지가 아닌 것. 그래서 이걸 언행심사라고 하죠. 말, 행동, 마음, 언행심사. 이 네 가지가 잘못된 거를 한 번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자기 나라가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나라를 자기 인생의 스케줄이라든지 자기 꿈이라든지 자기 비전이라든지 자기 계획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홍수가 끝났는데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 성을 쌓고 거기다가 탑을 쌓는 그 죄인된 그 모습을 지금 창세기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저 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예수가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죠. 예수가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우리의 죄가 되어서 해결했다 이거죠. 이건 맞아요. 예수는 세상의 죄를 자기 죄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거를 다 갚았어요. 죄를 다 갚았다 이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 속량, 속죄는 빛을 갚았다는 겁니다.
죄의 빛을 자기 죄가 아니라 세상, 이 코스모스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코스모스, 우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가 자기 죄로 짊어지고 죽었다 이게. 만약 이것이 예수의 죄가 되지 않으면 예수는 안 죽습니다. 예수의 세상 죄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짊어지고 죽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성경에는 세상 죄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아담 이후에 예수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된 거예요. 내 저주가 예수님의 저주가 됐고 내 사망이 예수님의 사망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15절부터 있던 말씀도 나왔죠. 거기 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죄사함 받았다면 예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 예수를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된 상황이라면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는 안 된 거예요. 이 안 된 상황을 자기가 큰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사함보다 더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무감각한 것이 납병 걸렸다, 문둥병 걸려있다, 죽어있다는 겁니다. 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복음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육체에 관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진짜 복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복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죄사함의 문제를 갖고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성령이 오거든요. 성령은 죄사함 받았다고 인친 겁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순서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건 엄청난 큰일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다른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썼고 살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저하고 한 2-3살 차이 나시는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던 분인데 암에 걸렸다고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다는데 어제 소천했다고 연락받았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영원 세계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악취가 난다고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헛되다고 그랬어요. 2장에는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계속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이 옛사람은 절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다 그러면 아직 죄사함이 안 된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안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고통받으면 고통받았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다고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절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서신설수는 자기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온 게 아니라 자기 그 삶의 그 상황을, 그 여정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로 위하여 살게 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새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위해 살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있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도 아무런 지금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란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백신을 다 맞으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또 어떤 나라를 가거나 할 때 못 갑니다. 통과를 안 시킬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시대로 지금 요즘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해도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몇 중 문을 걸어놓고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표식이 없으면. 이것이 금방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는 그런 것이 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오더라도 죄사함이 자기한테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 아담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 예수와 연합한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만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15절처럼 한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 3장 그 뒤에 나오지만 침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침례라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를 못하죠. 예수가 다 해놨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갚아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면 예수 안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죄의 정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빠져나가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율법의 정죄는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목숨을 내어놓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저와 여러분 율법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예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태양이 어두워질 만큼 진노를 퍼부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떻게 벗어났다고 지금 자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급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예수와 연합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죄가 지금은 집회에 가가지고 그 영접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따라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자고 예수를 인정한 자예요. 그 사람과 밤에 예수님이 대화할 때 니고데모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에 해박한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 유대인의 랍비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고 마태복음 7장에는 아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그 단어 좁은 길보다 더 좁은, 더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청함받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공고하게 지금 굳혀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살려고 하고 있지만 복음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로 큰일 났다고 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듣지도 않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듣기는 하죠. 들어도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빛이 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이 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정말 가슴에 찔려가지고 그 문제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우리 가슴에 애통함으로 다가와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더 벌고 이 땅 사는 거 새 살다가 자기 집 살고 노동판에 다니면서 노동하는 거 안 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살려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서 지금 그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이 지옥에서 건진받아 오늘 543장 찬양가처럼 영원한 빛과 사랑이 충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결로 꽉 찬 그곳에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음부의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꽉 들어찬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향해서 지금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택한 자라도 지금 말세에는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넉넉히 있다 이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해 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이 와야 돼요. 돈 없어 걱정하고 육체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랬지 정말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했냐 이거예요. 저도 청년 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자고 영적 생활했어요. 그러나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많은 것은 회개하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도 싫어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죠.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 사는 건 망하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돼야 돼요. 가치관. 이 옛사람하고 이 새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는 첫 아담이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첫 아담이에요. 여기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입니다. 여긴 마귀예요. 이 옛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에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이 율법을 반드시 가서 정죄합니다. 자기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해방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영이 육체를 유탈해가지고 막 보좌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그건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 옛사람은 관점이 육체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은 예수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산다 이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터져나오듯 그렇게 이 속에서 막 나온다 이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거는 깨끗할 때 행복한 겁니다. 육체도요. 영혼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벌과 성령으로 깨끗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힘든 거는 543장 가사에도 죄가 있는 곳,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고 있죠. 죄가 있는 곳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당하냐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죄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새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환난이 오더라도 심령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아직 그와 같은 상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예수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 그런 예수는 의시거든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죄인으로 죽은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거예요. 내 저주, 내 사망,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지금은 말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신앙고백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지금 다 믿고 있고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정죄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진노하셔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15절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안 살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가 머리가 된 상태, 자기가 주인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된 상태입니다. 예수가 주인 된 상태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신이 되어 온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또 그렇게 산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 바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듯 각기 제기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내 인격 가운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확장시키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지시가 그에게 머리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를 주장해서 그를 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야 53장을 지금 노래도 부르고 있고 이게 신앙으로 고백되고 있고 이게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이 옛사람, 육체, 세상, 자기 사랑, 자식 사랑, 지금 뭐 코로나 된다고 뭐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정부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그랬고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굉장하죠 지금. 그거 살려봐야 몇 년 못 살아요. 죄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를 영원히 죽이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독약을 계속 마시고 있으면서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 이 멸망할 세상에 노아 당시에 110년간을 홍수가 온다고 그렇게 노아가 외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노아 방주를 평생 지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걸 내가 애통하며 이것을 어찌할까 하고 밤잠을 모르며 진짜 내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잠언서 1장에 하나님이 웃는다고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어떤 권세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아들이라도 죽이시는 분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사람의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더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며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데,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면서 지금 회개를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마지막 날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안 태어난 것이 좋고 개, 돼지,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감이 되어야 돼요. 주여,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으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통하느니라.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 미혹에 걸려가지고 자기 지혜가 대단한 줄 알고 그 지혜를 따르고 있어요. 그건 마귀적입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가시째 뒷발질하기가 계속 그 뾰족한 그런 것이 있는 걸 계속 뒷발질한다. 자기만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네 육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지만 네 생각대로 사는, 네 나라를 추구하고 성을 쌓고 배를 올리는 육체에 국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자기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가족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는 이 죄 문제를, 내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분은 나의 의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복이요, 나의 천국이요, 나의 안식이 되어서 이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쫓아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드뭅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육체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말 여기다가 첨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후반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아무리 율법을 행해서 의로하시려고 해도 저주에서 못 벗어난다. 옛사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율법을 인용해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그 복음의 논리를 핀 사람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읽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전부 다 율법 아래 정죄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 예수가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죄의 진노를 받으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근데 지금은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믿죠? 그러나 계속 율법의 정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군대 생활하다가 전역하는 날 제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 제대하는 날 군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얽어맬 수 없는 민간인으로 제가 그 전역 신고를 하고 위병소를 딱 나오는데 해방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방이 됐는데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자유롭겠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얼마나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겠냐. 말로는 지금 다 죄사함 받고 해방됐다고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율법이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정죄합니다.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왜 안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안 된 거는 1번이 회개라니까요. 회개하라. 2번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원어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으라 그래요. 죄사함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연합할 때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전히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가 지금 뭐 교회에서 학습세례, 뭐 장로교에서 또 침례에서는 침례, 오순절에서는 침례를 하는데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땐 예수의 부활과 나옵니다. 의식이지 그게 되냐 이거예요. 의식이지. 왜 안 되냐?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게 빠진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징그러운 놈들입니다. 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걸려서 생각만 해도 죄를 짓고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징그럽게 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면서 포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다 이거예요. 세리 창기보다 내가 낫다 이거예요.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성경.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욥 같은 사람은 자기를 미워했다. 자기를 한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때 오냐? 환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회개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오늘 13절 14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네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오늘 주제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되면 율법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있는 내용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16절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처럼 성결하게 살고 세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서 사는 회개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못 들어가게 지금 막아놨어요. 미혹입니다. 이 미혹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회개를 못하게 해갖고 이 회개에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데는 죽이는 핍박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핍박을 하게 돼 있다. 그 두 개예요. 바벨론과 바벨탑, 짐승과 음료, 미혹과 핍박, 그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 걸려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한번 오늘 밤에 가서 나가세요. 하나님 정말 나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